지난주 말씀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물음표였습니다. 죄인인 내가 주님을 위한 열심을 보이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를 갖는 것이고, 자칫 하다가는 에후 왕처럼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상관없이 내 의를 세워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명심하여 이후로는 주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이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관통한 자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로 나를 통한 주님의 열심, 나를 통한 주님의 일하심을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보이자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보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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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다의 요아스 왕부터 이어지는 아마샤, 우시야, 요담까지 4명의 왕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래도 선하고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남유다에는 이전에 등장한 아사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이후에 등장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쉐마 왕 요시야와 함께 총 8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 아주 좋은 비교를 보입니다. PPT 잠깐 보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고요. 그리고 유다의 왕은 분열왕 시대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오므리 왕조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악랄했던 왕 아합 왕이고요. 그리고 이 아합 왕조를 완전히 심판했던 왕이 누구 왕이었다? 바로 에후 왕이었다.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사왕, 여호사밧 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번호가 1, 2, 3, 4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 아마샤, 우시야, 그리고 요담 생략하고 그 다음에 아하스 왕, 이 4왕이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이 저 4왕의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서 저걸 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저 4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하스 왕 다음에 아하스 왕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고, 그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겁니다. 굳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 해당되는 첫 번째 주인공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게 대해 먼저 살펴봅시다. 요아스의 할머니인 그 악독했던 아달랴, 이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왕 에후 숙정의 칼날에 죽자 그녀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최초의 여왕이자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던 남유다에서 일어난 최초의, 그러니까 쿠데타였습니다. 이때 아하시야의 누나인 요세바에 의해 간신히 목숨을 구한 어린아이가 바로 저기 나오는 요아스입니다. 아달랴는 비열한 방법으로 잡은 정권을 6년밖에 지속하지 못했고, 요세바의 남편이자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당시 7살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바알의 신당들을 허물었고요.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아주 철저히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 마단을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아달랴 이후 남유다가 여호와께 심각한 변절을 했던 것을 바로잡고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 바로 이 요아스 왕입니다. 또한 이 요아스 왕은 성전을 수리함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크게 일조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달랴가 손상시킨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추진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제사장들이 미적거리자 제단 옆에 헌금함을 두어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백성은 새로운 왕 요아스의 종교개혁에 열정적인 지지를 보냈고 넘치는 헌금으로 보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고 난 후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 왕은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변절을 합니다. 그 전에 그 아달랴의 집권 시에 바알 숭배 정책 아래서 권력을 누렸던 유다 신하들이 요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아부하고 아첨하고 아주 강교한 그런 말로 꿰므로써 그를 우상 숭배의 잘못된 길로 가게 했습니다. 요아스는 이제 자신이 쫓아내었던 바알 숭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했지만 그렇게 경고를 주셨건만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실 때 참 잘 개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요아스 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웬걸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리들과 함께 깨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스가랴를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고야 합니다. 뭔 일입니까? 이로 인해 북쪽에 위치한 아람 다메섹에 하사엘이 침공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람 군대는 요아스를 징벌하였습니다.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적군은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 후에 계속되는 징벌로 요아스는 결국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다음으로 두 번째 주인공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아람 북쪽에 위치한 이 아람이란 나라 다메섹의 속박에서 벗어나면서 시작된 본격적인 부흥의 시대는 남쪽에 지금 이 아마시아 왕과 북쪽에 요아스 왕이 이끌었습니다. 예? 방금 여러분 남쪽에 누구였죠? 요아스 왕인데 북쪽에도 또 누구 왕이 있어요? 예,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그 성경이 어렵다니까. 이름을 좀 요오스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굉장히 알기 쉬웠을 건데, 그래서 이건 다른 인물입니다. 다른 인물. 그 신호탄은 남쪽의 아마시아 왕이 먼저 올렸습니다. 아마시아는 요호람 당시 반란으로 떨어져 나간 에돔, 그러니까 남유다로 보면 남동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 에돔을 재정복하기 위해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이 아마시아 왕은 이 지역을 다시 지배할 야망을 품고 은 100달란트를 지불해 북이스라엘 출신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출신 용병들이 그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다시 고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한편 자신만의 군대로 출정한 이 아마샤 왕은 소금 골짜기라는 곳에서 맞붙은 전투에서 에돔을 격파해 10,000명을 죽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붙잡은 10,000명을 높은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마샤는 세일산 근처에 있는 에돔 중심 도시인 셀라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승리 이후에 아마샤는요, 에돔에 있는 거짓 신들을 남유다에 가져와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한 선지자가 아마샤를 책망하고 나섰습니다.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아마샤 왕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중간에 막고 위협적인 말로 응수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그치라. 맞을래? 에돔으로 출정하기 전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경청했던 이 아마샤였는데 소금 골짜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자 마음이 한껏 교만해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아마샤 왕에게 딱 맞은 것 같습니다. 이 교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에돔 전투의 승리로 우쭐해진 이 아마샤는 내친김에 승리의 기세를 몰아 북이스라엘 왕에게 누가 더 강한가를 가리자는 진검승부를 요청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은 재미난 비유로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 아마샤 왕을 조롱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나무 중의 왕인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랑질하는도다. 너는 네 국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남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요아스는 자신을 레바논 백향목에 그리고 아마샤를 레바논 가시나무에 비유했는데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말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속담 같은 게. 그러나 아마샤의 고집으로 결국 남유다의 벳세메스에서 결투가 치러졌습니다. 벳세메스 전투에서 아마샤는 대패를 했고요. 요아스는 여세를 몰아 소래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수도 에루살렘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 문까지 약 200m를 헐고 성전 보물을 탈취해갔습니다. 요아스는 이때 아마샤 왕을 비롯해 전쟁 포로들을 북이스라엘로 잡아갔는데 왕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남유다로서는 정말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수치를 아마샤가 에돔의 신들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임한 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남유다에서는 전무후무한 국난을 초래한 아마샤를 응징하기 위해서 암살단이 조직되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암살되어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 왕은 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다음으로 세 번째 주인공 남유다의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16살이었고요. 에루살렘에서 52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의 처음을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습니다. 그의 목자이자 스승인 스가랴에게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경건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시아는 위협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이겼습니다. 암몬 사람도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아의 이 명성은 저 멀리 애굽에까지 퍼졌습니다. 정말 그는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벽 모퉁이에 방어인 망대를 세웠습니다. 지방에도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는 아래 구릉지대와 바깥 평지에 솥대를 길렀고 산지와 들판에 농부와 포도나무 가꾸는 사람들도 두었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기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시아는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잘 준비된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우시아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로 군사들을 철저히 무장시켰습니다. 또 예루살렘 망대로 모퉁이마다 최신 기술의 군장비를 설치하여 그곳으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죠. 이 모든 일로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이 힘과 성공은 그를 자만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거만하고 교만해져 마침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우시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똑똑해질 만큼 똑똑해졌으니까 발명왕이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소유인 양, 자기의 소유인 양 그 안에 들어가서 향 제단에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그를 급히 말렸고 하나님의 용감한 제사장 80명도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들은 우시아를 가로막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시아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향을 피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디 나가주십시오. 이는 옳지 않으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손에 향로를 들고 이미 분향을 시작한 우시아는 오히려 화를 내며 제사장들을 물리쳤습니다. 저리 안 꺼지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는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재빨리 그를 성전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는 급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을 주셨음을 우시아 자신도 알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요, 죽을 때까지 그 나병을 알았고 격리된 채 나머지 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아하스에 대해 살펴봅시다. 아하스 왕은 유다 왕들 중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열왕기하 16장 2절 보면 인신제사를 우상에게 드렸던 자입니다. 자식을 우상에게 불러 태워 바쳤던 자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마지막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저 동북쪽에 위치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하자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 그리고 남유다에게 사자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른 나라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왕 아하스는 거절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그에게 보내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자기들이 올라가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려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한다. 하지만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것이다. 65년 이내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할 것이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람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해봐라. 이에 아하스 왕이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지 않겠다. 이게 믿는다는 말 아닌가? 아주 좋게 들리는데 이사야가 화를 냈어요.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너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화를 이렇게 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아하스 왕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게 써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한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스스로 고안해낸, 생각해낸 별도의 대책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돈을,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보다는 그 당시에 열방을 제패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남유다 아하스 왕 구원 받았습니까? 역대하 28장 20절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수르 왕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엄청난 조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돈대로 챙기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남유다의 4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 왕,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했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감행하고 놀라운 추진력으로 그동안 외면당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몸을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의 주변에는 우상 숭배만 하고 아부와 아첨만 하는 자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그것도 요아스 자신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건만 그는 오히려 간신배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흉악무도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말씀을 또 전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다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거 맞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 맞다고,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요. 더 많은 그 다수의 제자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상 저랑 이제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었고요. 떠나갔던 이 제자들인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 너무 세상으로 가 있어서 세상 것에 취해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제자들도 있고 그냥 무늬만 그냥 한 번씩 교회 나가주는 그런 제자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 제자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면 요아스 왕은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달랐다. 여호와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경외하지 못한 것이 참 큰 문제였구나.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면 간신배들 옆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 옆에서 내가 꽉 달라붙어 있어야겠구나.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마시아 왕,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처음에는 겸손히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상대했던 에돔에게서 그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남유다로 가져와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를 책망해도 거칠하에 조금만 더 말하면 너 맞는다 라고 웅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만해질 수 있을 만큼 교만해져서 정말 싸움을 잘하는 북이스라엘과 한판 붙어보자며 시비를 걸다가 결국 전쟁에서 참패하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는 위기의 상황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아마시아와 누구나 위기의 상황에는 겸손해지죠. 하지만 잘 나가는 상황에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찼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관계로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많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맥가이버예요. 못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기들을 개발해냈고요. 전쟁에 나가면 또 이겼고 신기술로 곡식을 재배하고 가축을 길렀습니다. 농사를 좋아했던 왕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가서였을까요? 우시야는 어느 선에 이르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별거 있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만큼 거만해졌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혼자 잘났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향 제단에 불 피우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제사장들의 말도 안 듣고 신경제를 냅니다. 꼬라지를.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냈더니 그의 몸에서 나병이 생기더니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쫓겨나 일평생 격리되어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한 것 같으니까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금방 거만해져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우시야에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제자 한 명이 생각납니다. 입시학원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인데 원장님이 데려왔어요. 저 그때는 원장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어머님이 특별히 부탁했다고 얘가 공부를 다른 건 잘하는데 수학이 40몇 점, 50몇 점이라고 수학을 좀 봐주라고. 중3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개인지도 하듯이 해가지고 중간고사 때인가 85점인가 막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나요. 걔가 딱 와서 앉으면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 점수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럴 줄 알았더니 정말 나는 똑똑한 것 같아. 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고생했다 했던 기억이 갑자기 마지막으로 아하스 왕. 이 왕은 처음부터 정신 나간 왕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아하스 왕을 정신 나간 아하스 이러니까 아하스 왕이 누구야? 정신 나간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믿겠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는, 아하스 왕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처음과 나중이 너무 달랐던 요아스, 하나님 앞에 겸손해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니 금세 교만해졌던 아마시아, 내가 지식이 좀 있다고 높은 지혜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우시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세상에 그것을 붙잡았던 아하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봤을 때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의 이야기를 글로 옮겨 놓으셨고 그 이야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다면, 그리고 앞으로 나에 대해 듣거나 혹은 나를 만날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읽으면 나의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문제점을 아뢰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나의 문제점 고쳐버립시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린 문제가 있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한계를 품어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풍겨져 나와야 할 그 믿음의 향기, 그 소망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됩시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점을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도무지 하나님 저의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아직 잘 모르겠으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수술받고 정말 깨끗이 치유함을 받아 정말 한결같이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